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네요.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의 신비를 크게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공의회에서 부당하게 신문을 당해도 당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럼 당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죠. 유대인의 경적 미시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밤에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의회는 그 규정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안달이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계속 나왔지만 마땅한 증거가 없자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바로 물었죠. 이 질문에 침묵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인자 메시아로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죠. 이 대답이 사형 언도의 빌미가 될 것임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주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 법정이 주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후 주님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 이 모든 일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능동적으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앞으로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어연하고 당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과 감정의 상함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 큰 고통과 깊은 아픔을 피하고 싶지 누가 당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당하시기 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죠. 예수님은 메시아여 성자이심에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방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영생, 조예,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나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흘러 들어오면 하늘의 용기를 얻게 되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버립니다. 악습을 끊습니다. 험담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하늘의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일에 희망과 긍정을 품습니다. 온유한 성품과 거룩한 생활을 하나씩 이루어가죠.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깊다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여 성도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고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십시다.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비겁한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당당하신 예수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비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신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였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펑펑 울었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하여도 자신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이었기에 더 슬피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졸교만 했던 베드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겁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기도로 구하십시다. 삼위 하나님과의 합일, 삼위 하나님께로 연결, 이로 인해서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역동과 영광을 누려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로 하늘의 용기와 담대함을 받아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무력하고 어리석기에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매 시간 모든 일마다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의 삶이 생명의 푸르름 가득하게 되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